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는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돌보는 절기인 줄로 압니다. 앞에 대림절 초가 세 번째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촛불이 밝혀지는 것처럼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간절한 소원도 함께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캄캄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이때일지라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마음에 촛불을 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의 초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어두웠던 것, 잡혀있던 것이 환하게 밝혀질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환한 빛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도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대림절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옆 사람을 보니까 희망이 보여요. 옆 사람을 보니까 이 코로나가 물러갈 것 같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모두에게 그런 사랑의 촛불 하나 되는 이 놀라운 대림절을 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기를 바라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백신 맞기를 거부하고 백신 맞아서 혹시나 내게 큰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맞은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맞아서 혹시 내게 있을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신을 빨리 접종하고 3차까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코로나 시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5,000명, 7,000명 넘어가며 또다시 온라인 예배를 전환되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렇게라도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라도 우리의 작은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녹여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평화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위기라고 기후의 위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일회용품을 줄이고 쓰레기를 줄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작은 희생이 있을 때 앞으로 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언과 우리의 다짐만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만으로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열망만으로는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을 갈 수 없지만 지극히 작은 곳 하나에서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가 길 가는 휴지를 주울 때, 우리가 전등 하나를 아낄 때, 우리가 일회용 컵 한 번 쓸 것을 두 번, 세 번 쓰는 작은 실천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길, 이 어둡고 캄캄한 세대 가운데 빛의 세대를 앞당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너무너무 어려우면 미래를 볼 수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 코가 석잔데, 내 코가 석잔데 무슨 남을 도울 수 있겠어? 내 아픔과 절망이 이렇게 크고 아픈데 다른 사람 어찌 돌아볼 수 있겠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특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런 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우리의 그 절망적인 상황과 아픈 상황 너머에 있는 캄캄한 구름 위에 여전히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절망적이고 아픈 상황 가운데, 이 지긋지긋한 고통 가운데 그 너머에서 나를 단련시키고 마치 욥이 그 시련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다시 섰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 길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현종 시인은 시선을 기리는 노래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있는 것과 살 수 있겠는가? 바라보는 저 너머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살 수 있겠는가? 시인은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했던 것들을 뒤로하고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그 너머에 있는 멀리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사이에 조금 멀어져 있다면, 그것 때문에 괴롭다면, 지긋지긋하고 내가 이 절망 가운데 있구나 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한 걸음 물러서서 연애 시절에 뜨겁게 고백하고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물러가겠지, 1년이 지나면 물러가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에 살 일들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교제를 하면서 함께 교회에서 북적북적 하던 때를 생각하면서 이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잠시 고난이 지나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기대하며 멀리 바라보며 지난 일들의 은혜를 바라보며 견뎌왔지만, 이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면서 멀리서 몰려오는 먹구름처럼 언제 가실지 알 수 없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은혜도 바라보지 못하고
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따뜻한 시간들도 잊어버리고 코로나만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코로나가 어떤 교회에서 생겼다, 어떤 목사가 코로나에 걸려서 거짓말을 했다더라,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더라, 교회에서 코로나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로 가득 차서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실의 아픔이 너무 크다 보면, 현실의 고통이 너무 크다 보면 알기는 알겠는데, 교회에 올라와야 하는 걸 알겠는데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해야겠는데, 그것을 알기는 하는데 그 고통이 너무 크고 그 캄캄한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거기에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아픔과 절망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때로는 잠시 한눈 파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현실의 무게에 붙들려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재충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어둠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얼마나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 동안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겠습니다 했지만, 사도 바울에게 앞에 닥친 현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러는 안질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다른 질병이라고도 하면 자기 육신의 고난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있었지만, 그에게 찾아오는 외부적인 박해는 얼마나 심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를 죽이기 위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그는 수없는 사형 선고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날마다 즐거워하며 그 현실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가 남긴 글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로마를 향해서, 그가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 들고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지 않았다면 어찌 주의 복음이 전 세계로 펼쳐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던지 사람들이 다 이제 죽었다, 숨이 끊어졌다 해서 거적에 싸서 성 밖에 던져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한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아픈 죽음의 위협을 당했더라면, 하나님 이제 저는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날까 두렵습니다 할 터인데, 사도 바울은 그 현실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죽음도 어떤 위협도 어떤 고난도 우리를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정현종 스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으면서 항상 다른 데도 있을 수 있게 하신 시선이요, 움직이지 않지만 항상 떠날 수 있게 하는 시선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지만 이 땅 고난의 자리, 코로나가 전 세계를 횡령하여서 모든 사람의 희망과 꿈조차 앗아버리고 교회들조차도 위축되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내게는 고난이 있고, 여전히 내게는 아픔이 있고, 여전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난관과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고, 여전히 세상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법을 어기라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조금 속이는 것이 무엇이냐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하는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 코로나를 겪으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대림절의 촛불처럼 나를 녹여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들은 때로는 신비하기도 합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힘모아 기도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기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1층 예배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저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그것을 예배당 삼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른들을 향한, 약한 자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곳에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는 때였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으로 옮길 때도 우리 아이들이 모래주머니를 하나 둘 해서 2층으로 올려서 2층 공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곳의 바닥도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고, 무엇 하나 못 하나 제대로 살 수 없어서 저 옆에 있던 것들을 잘 뜯어서, 그래서 문을 달고, 그래서 창문을 달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을 믿기에,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우리의 현실적인 여건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이곳이 주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월세 걱정하지 않으며 그 월세로 선거지를 도우며 그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 되기를 꿈꾸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도 마찬가지 기적 아니겠습니다. 동정녀, 어떻게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요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누구입니까? 꿈장이 요셉 아니겠습니까? 꿈장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형을 원망하지 않고 현실에 원망하지 않고 거기에 함몰되어서 그 절망 가운데 나는 어찌할꼬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비록 종으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한 것도 고통스러운데 형들이 나를 종으로 판 것도, 그것만 생각하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겠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 또다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왕에게 나는 억울합니다 하소연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왕에게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절망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는 그 절망의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다시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후에 그의 부모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큰 흉년이 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정착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다면, 그 절망의 감옥에서 여전히 소망을 품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어요. 정착하게 되었는데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이런 이름이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이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출애굽기의 시작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에게 꿈의 이름이지만 어둠과 죽음의 시절이 지나가고 새로운 희망과 빛의 세대를, 새로운 세대를 연결하는 이름이 다름 아니라 요셉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둠의 세대, 죄악의 세대를 종식시키고 이제 구원의 세대, 하나님의 세대, 하나님 나라의 세대로 이끌어갈 그 시대의 중요한 역할로 요셉을 불러주셨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약혼녀가 있었어요.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혼해 보셨어요? 이 가운데서 혹시 약혼하고 결혼하신 분이 계신가요? 나는 약혼하고 결혼했어요 하신 분이 어디 계신가요? 예전에는 약혼을 했어요. 이 당시에도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 옛날에 사신 분들은 얼마나 힘든 시절을 살았어요. 이 겨울에 우리 아이들은 여름에도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으면 샤워를 못한다고 보일러를 틀어달라고 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추운 겨울에 빨래를 이고 게을러 가서 그 얼음을 깨서 거기에서 빨래를 했어요. 비누가 어디 있어요. 그거 하고 나면 예전엔 또 여름에는 밭에 가서 일을 밥 메고 하다가 또 삼배 길쌈을 해야 되지요. 누에를 쳐야지요. 또 아이를 키워야지요. 잠시라도 쉴 수 없는 것이 여성들의 삶 아니겠어요? 남자들도 고생스러웠지만 여성들도 얼마나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도 그 당시에 여인들도 고생하기는 마찬가지. 어릴 때부터 양을 쳐야 되고 실을 잡고 천을 짜고 매일 아침에 가족이 먹는 빵을 구워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결혼한다고 하니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둘이 이전부터 알고 사랑했던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결혼할 일을 앞두고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요셉은 얼마나 또 기분이 좋겠어요. 그토록 사랑하는 여인을 이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하루하루 결혼 날짜를 기다리면서 꿈 같은 시간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결혼할 때 어떻게 기다리셨나요? 어느 날 갑자기 중매해가지고 갑자기 결혼하셨나요? 아니면 결혼 날을 잡아놓고 두근거리면서 기다리셨나요? 기대하셨나요? 아이쿠나 언제 결혼 날짜가 오나? 아이쿠나 언제 신부를 보나? 아이쿠나 하고 살아오셨나요?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저는 그보다 더 간절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가만히 보니까 결혼 상견례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잠을 못 잤어요. 저는 결혼하는 날짜를 기다려서 잠을 못 잔 게 아니라 상견례를 하고 나니 결혼이 현실이에요.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요. 집도 얻어야겠는데 그 돈도 없어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은 결혼해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뭘 먹여서 살려야 되나 하면서 그것 때문에 밤을 못 자고, 그런데도 결혼 날짜리 가까워오니까 신부가 더 아름다워 보여요. 신부가 다른 때보다 더 멋져 보여. 세상에서 제일 멋져 보이는 거예요. 요셉도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날마다 기다렸는데 아이쿠나, 큰일 난 거예요. 그토록 사랑했던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세상에나, 그토록 믿었었는데, 그토록 사랑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는데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어서 우리가 추측하고 알 수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조차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삶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요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내 앞에 이런 일들이 있다면, 굳이 결혼의 문제 아니더라도 정말 내 앞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 당황스러운 상황, 배신의 상황, 아픔의 상황이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배신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캄캄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 아픈 상황 가운데,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배신감으로 치를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파혼하려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과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형편을 살피는 거예요. 이 일이 혹시라도 새 나가면 마리아가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자기가 당한 배신감도 형언할 수 없고 견딜 수 없었지만 마리아가 겪어야 할 그 아픔과 눈물을,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가만히 아무도 모르게 끊어버리려고
한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의로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여기에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행동 양식에 차이가 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 때문에 아파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과 절망을 바라보고 가만히 다가설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그것이 아니라고 그에게 가르쳐 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온 수많은 아픔과 우리 안에 찾아온 절망과 배신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아픔을 향해서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 마리아를 미워했다면, 배신감으로 가득 찼다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겠지만, 자신이 아픔과 자신이 당한 배신감보다 사랑한 여인이 겪어야 할 그 아픔과 눈물을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요셉에게 설명하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새 용기와 희망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가 여호수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리라고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서 지워진 사람, 투명인간처럼 취급받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웅크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 돈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죄인처럼 취급받는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요셉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괴로워합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세상 가운데서 죄인처럼 낙인받고 우리 스스로도 세상에 나갈 때 마치 투명인간처럼 나의 존재를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며 살아가야 하는 이 아프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듯이 누군가에게 요셉처럼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어디에 서야겠습니까?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 아우성의 자리,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요셉처럼 가만히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요셉처럼 순종해서 가장 취약한 자리에 선 사람들을 감싸 안을 수 있고 가장 괴로운 사람들에게 곁에 있어주고 내 아픔보다는 타인의 아픔을, 내 살 길보다는 타인의 살 길을, 내 절망보다는 타인의 절망을 바라보며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 요셉과 같은 의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캄캄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욕을 먹고 때로는 억울하다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의로운 사람 요셉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큰 배신감으로 사로잡혔겠습니까만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절망과 배신감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약혼녀의 슬픔과 눈물과 아픔을 향해 시선을 돌려 그를 가슴에 안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섬김이, 그의 시선이 없었더라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할 수 있었으며 그의 가정에서 자라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둡고 절망스러운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차별받고 투명 인간 취급받는 이 어둡고 암울한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타인의 아픔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요셉처럼 가만히 절망과 고통에 있는 그들을 향해 다가서며 우리를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